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시리즈 두 번째 모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형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형수와 우리도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 곧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육체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종말의 때는 어느 때쯤 될까요? 이번에는 역사적 종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불이 핵전쟁으로서의 불일까요? 아니면 어떤 행성이 지구와 충돌함으로 생겨나는 불일까요? 어떤 불인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때는 이 역사가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지막 역사적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으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이제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그날에 나타날 징조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큰 지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무려 110만 명 정도가 이미 기아로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변이의 변이를 계속하면서 이거 어떻게 종식될는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징조는 또 무엇일까? 폭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데 이전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마치 양동이로 붓는 것 같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릴 때도 계란 덩어리만큼 큰 것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마지막 때 징조라고 한다면,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징조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때가 어느 때쯤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우리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8절로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쌀가마를 많이 쌓아두었을 것이고 그 쌀가마 개수를 많이 세웠을 것이에요. 이게 몇 개나 되는지 그 계수했을 것이라고. 그 쌀가마니의 개수가
자기의 미래 10년, 20년, 30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쌀가마를 쌓아두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계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마나입니다. 이 마나라고 하는 말이 준비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쌀가만 일을 계수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 있는지를 계수해요. 그럼 그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후,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쌀가마니를 쌓아두고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아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후 죽음 후를 준비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다가 쌀가마니를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다가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잊지 마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날을 계수하게 되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게 돼요.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이라도 내 인생이 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한 달 후라도 내 인생이 종결되고 또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언제든지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에다가 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정말 자기의 날수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은 오실가 오실 터이고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욥기 28장 8절입니다. 보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 앉고 일어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 없이 다 행위록책에 다 기록하시고 자기 행위를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그 하나님이 내가 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력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지만 여러분, 이 찌르는 칼 같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그리고 찌르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입은 오히려 그 혀의 말이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세우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리고 치유해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양약 같은 말을 할지언정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한 1년쯤 뒤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그 말이 험하고 더럽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 자기와 이웃들을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 있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함부로 더러운 말, 지저분한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부디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셔서 여러분의 입의 말이 양약과 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노를 쉽게 막 드러내, 혈기를 쉽게 내요. 화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기억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살인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면 살인죄와 똑같은 버금가는 형벌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자기의 날수를 계수해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제에 대해서 쉽게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를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낄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러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서라도 그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를 대신 산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빚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아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셔서 예수님의 빚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분명한 자존감을 갖고 살게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게 돼요. 누가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 무시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마음을 갖고 절망적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아끼셔서 속량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몸도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도 사실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피로 물든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게 피가 묻어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셔서 내게 주신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핏값으로 내게 허락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들을 도박하는 데 쓰고 음행하는 데 쓰고 도둑질하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시간을 쓰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지옥에 갇히게 돼요. 어떤 사람이 순간에 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누군가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지만 살인 미수죄로 10수년간을 옥에 갇혀 살다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읽은 적이 있어요. 순간에 잘못된 감정적으로 지은 그 죄가 10수년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죄로 인하여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주어진 시간들 사실은 사랑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섬기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기도하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주의 말씀 묵상하기도 바쁜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을 왜 허비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아껴서 그 피로 값주시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피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산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들을 보배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이 건방지다는 말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건방져서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다 옳다고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매 순간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 악에서 떠나 살은 거기에 바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거예요. 7, 80 짧은 인생에다가 그것은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하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의 때 인생을 마감하는 때를 맞이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어서 그날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기도,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 세상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날수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고 살게 돼요. 부탁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여 남은 인생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